샬롬 11월 19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누리 3-2 순회 장기호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월요일 하나시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개서를 잘못 읽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장 4절에서는 내 성전은 무너졌는데 너희는 널빤지로 꾸민 집에서 사는구나. 네, 이런 말씀을 보거나 또 1장 8절에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부분, 또 성전 건축은 뒷전인 채 각자 자신들의 삶에 매진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수고를 도리어 헛되도록 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계와 삶을 뒤로한 채 무엇보다 성전 건축을 먼저 원하셨구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쉽습니다. 그런데 학개서가 아닌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발견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소망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녔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라도 왜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 하고 말한 적이 있느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다윗의 생각과 마음이 기특하고 귀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그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이사야 66장 1절에서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네, 맞습니다. 이미 온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집착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학개서에서는 왜 하나님이 성전 재건에 이토록 마음을 쏟으시고 채근하는 듯이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건물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일으키고 또 뒤바뀌어 있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위해 이 성전이 통로로 또 도구로 사용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서를 읽어보면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합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한 날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고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날짜가 그로부터 약 3달 뒤인 9월 24일인데요. 그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옷자락에 쌓인 거룩한 고기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의 비유인데요.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옷자락에 쌓인 거룩한 고기가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 닿으면 그 음식들도 거룩하게 되겠느냐라고요. 이 질문에 제사장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물으시죠. 그렇다면 만약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음식들을 만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음식들은 부정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니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학개서 말씀을 읽다가 이 본문을 만나면 이 비유의 말씀에서 물음표가 하나 생깁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 라는 의문이 들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걸까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이 품고 있던 기대가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고 성전이 가시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성전만 완공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축복하시겠지. 성전만 짓기 시작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다시 우리의 소산이 풍성해지겠지. 성전 재건이 다시 우리를 형통하게 해줄 거야. 네, 이런 기대를 했다는 거죠. 어쩌면 그들은 성전 건축은 곧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이라는 단순 공식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시점에서 즉 성전 공사가 3개월쯤 진행되어 그들의 기대가 점점점 구체화되어 갈 때 이 두 비유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제물이라 할지라도 옷자락에 싸서 다른 음식에 닿게 한다고 그 음식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곧 성전이 완공된다고 해서 너희가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즉 성전 건축 자체가 너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정한 자가 다른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은 부정해지죠. 이처럼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즉 너희의 상태가 부정하다면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일 역시도 정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두 비유의 말씀을 이때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기대와 백성들의 기대, 성전을 짓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또 성전 공사에 임하는 그들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기대는 복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회복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성전 건축을 다시금 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조건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조건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보셨다는 거죠. 백성들은 성전을 지으면 형통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성전 자체가 너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와 너희의 관계가 회복될 때 너희의 삶에 그 어그러진 질서가 바로 잡히고 너희의 중심이 내게로 바로 설 때 그제서야 복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오늘 학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외형적인 성전이나 외형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는 너희의 삶이고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성전을 통해 복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 완공된 뒤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 그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복은 결과물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이며 또 중심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과연 복을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제서야 내 삶에 주어지는 진정한 행복을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내 중심과 삶의 우선순위,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재설정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 아침에 다시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주님, 복을 목적 삼는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 우리 삶에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 그리고 거룩을 목적으로 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빗나가 있던 중심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어그러졌던 우선순위가 다시 질서를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우리 우신 공동체와 각 가정과 일터와 영혼 위에 신실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후로 레마의 말씀은 장기호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함께 나눕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제 레마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태신앙인이었던 저는 학창시절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친구들은 신앙생활에 감격이 넘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던 중 대학교 시절 참석했던 수련회에서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식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좋은 것들로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심을 전해주셨는데 나의 조건과 자질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아버지의 존재에 또 한없는 사랑을 이미 아버지께 받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답답한 마음이 한 번에 터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의 인생 여정에서도 주일 설교 말씀, 하나씩, 순식구들과의 나눔 등을 통해 그때그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항상 좋은 것으로 최선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살아갈수록 좋은 자식이 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 되고 내 감정과 내 방법이 먼저가 되는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기도 하지만 뜻을 잘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미 움직이고 있고 이것이 뜻인가 싶은데도 아닐 거야 하며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오면서 아주 막 살지는 않고 있다 생각했던 것 같은데 역대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실패하고 나아가 끊임없이 돌이키라는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을 내 속에서 봅니다. 좋은 것들로만 채워주시려는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한결같은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악함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그 사랑과 긍휼에 정당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는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집사님의 고백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에 한이 없으신 크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애써도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 또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할 듯 싶은데요. 그런 집사님의 삶 또 우리 우신공동체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